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우리는 스스로 걷지 못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람은 되게 대단하고 또 똑똑하지만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이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서도 진짜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를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 2라는 제목으로 또 같은 주제로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조용해졌다기보다도 이제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동성애도 심각하지만 이게 지금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인권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인권, 이게 인본주의가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인권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돈은 필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절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도구고 주의 일을 하고 주 안에서 안락하게 살라고 주신 수단이고 도구지, 돈은 절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아주 정말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하듯이 천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천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를 좀 절제해달라 그랬더니 계속 강공으로 하니까 인터넷에 댓글이 뭐가 달립니까? 헌금이 그렇게 좋으냐, 이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신호를 주고 그런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모든 걸 돈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게 잘못된 것이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살아야 돼요. 근데요, 이런 동성애나 또는 인본주의나 이런 배금주의, 이런 거, 돈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등장할 때는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포장이 돼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차별을 금지하자, 이렇게 포장을 하면 멋있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죠? 기독교가 동성애 반대 그랬더니 그럼 기독교는 차별해도 된다는 거냐, 이러고 또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는 차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남자 여자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피부 색깔 다르다고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에 사람들 우습게 알고 깔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돈 좀 있다고 지분들 마음대로 막 구박하고 갑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차별이잖아요. 학벌로 차별하고 지역으로 차별하고 피부 색깔로 차별하고 남성 여성으로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반대예요.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를 반대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는 어떤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창조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북극에 보세요. 북극에 얼음이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는 녹으면 안 되는 얼음입니다. 하나님은 북극에는 얼음이 있고 적도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구 환경을 그거 지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막 온난화 해가지고 막 자동차 막 떼고 막 그러니까 이 북극 얼음이 지금 녹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원래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지구를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동성애자가 왜 태어나느냐?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요인만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이 태어납니까? 그거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예? 장애인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도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러니까 동성애가 옳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를 자꾸 받는데 왜? 그걸 인권, 뭐 차별, 금지 이런 식으로 포장을 싹 해놓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믿는 사람들도 훅 하고 넘어가고요. 왜 그러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이상한 풍조를 만들고, 뭐 배금주의,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뭐 인권이 그냥 절대 기준이 되는 거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거, 이런 게 이게 세상 풍조, 세상 풍조,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가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막 이야기하면 그것만 보면 안 돼.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예? 아니, 돈이 중요하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또 먹고 살지. 옷도 사 입고 기름도 또 해가지고 또 겨울에 따뜻하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사람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보면 우리가 분별을 못 하는 거죠. 분별을.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우에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하는 그 영이 아주 헛되고 나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 풍조만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을 딱 간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아주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배후에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럼 사탄의 영만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죠? 우리는 그걸 믿고 삽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대단하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이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자연을 파괴시키고, 예?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짐승에 있는 거는 짐승에만 있고 사람에게 있는 건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말이지, 뭐 몸에 좋다, 보신한다, 뭐 정력에 좋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잡아먹고 저것도 잡아먹고 뭐 천상갑도 잡아먹고 예? 뭐야, 이게 박쥐도 잡아먹고 뭐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상해져 버렸다니까요. 부작용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코로나가 이게 짐승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요. 예? 원래 바이러스는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사람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세상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지 욕심대로 지 편한 것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이건 우리가 불순종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한편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 실수를 안 하지. 뭐 이상하게 누가 돈 벌려고 말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백신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인간을 조종하려고 막 이상한 짓을 했다고 이상한 막 업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퍼뜨리면 그게 또 훅 해가 넘어간다니까, 또 우리가. 그게 사탄이 역사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 사탄 앞에 쪽도 못 서요? 예? 하나님은 그러면 뭐 아무 힘도 없어요? 예?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을 좀 세게 못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예? 사탄이 하는 거 막지도 못할 정도로 힘도 없는 하나님 같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뒤에 영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 정체가 뭘까?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박수를 쳤어요? 이야, 베드로 대단하네. 저거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뒤에 보면 이제 그 말 나와야 이제 사도행전 다음 장 가면 저거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인데 학문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대단하다, 말도 잘하고 막 병도 고치고 희한하다, 이야.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신기하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막 축혀 세우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대단하지. 몰랐지? 내가 이 정도야. 까불지 마라, 임마. 그랬으면 베드로가 아니지. 베드로 어떻게 해요? 본문 보실까요? 네? 자, 12절만 볼까요? 12절, 다 같이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보고 박수를 치냐? 내 능력으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불받았고 능력 받아서? 생명책에 내가 이름 지울 수 있어서?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 능력이 아니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주목하고 나한테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앞문장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지. 아니,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고 벌떡 일어나 걸었다고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저 베드로가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구나.
이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이고 이걸 깨달을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보라 다 훌륭하죠. 또 인간적인 결점도 다 있고.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알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딱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베드로, 바울 훌륭해. 이야. 예를 들어서 뭐 손양호 목사님 훌륭해. 황경지 목사님 훌륭해. 빌리그램 훌륭하지. 존 스폴전 훌륭해. 마르틴 루터 대단해. 맞아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줄 알면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저런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박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내가 저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해야 되겠다. 저 하나님을 더 내가 찾고 저 하나님을 더 부르고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도 있고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자꾸 놓치고 눈에 있는 것만 보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단으로 가 있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 따라가고 박수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그 배후에 그 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이면에 또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응해서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지금 망신살이 뻗어가지고 국회의사당이 점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점령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기사를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보니까. 그 왜 사진에 나왔잖아요. 뭐 솥불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미국 태극기 그리고 솥불 머리 가면 쓴 사람. 그 사람이 그 주동자더만. 그 사람이 큐아논이라고, 큐아논. 이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주동자예요, 그 사람. 영어로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그 단체 이름이 큐아논이에요, 큐아논. 막 별별 음모론을 막 만들어가지고, 누가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주입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이딴 소리 만드는 것처럼 그런 택도 아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는. 그 사람이 주동자더만. 그 사람이 지금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검찰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라 그래서 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또 발뺌한다고. 대통령은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국민을 선동하고 이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그럼 그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점령해가지고 흥분해가 점령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이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승리했다, 잘했다 생각할까요? 승리했다, 잘했다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미국을 살리는 거고 이게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확증편향이라고 그래요.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란 말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이게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면 확신 편향이 되는 거죠. 확신 편향. 여러분,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여튼 지금까지는 잘 방어해 왔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하고 왔는데, 국민들도 고생하고, 의료진도 고생하고, 또 정부에서도 고생하고, 다 이제, 그래도 저는 이만큼 막았으니까 잘해온 건데, 그 지금 상주의 선교센터라고 지금 거기서, 예?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거기서부터 감염이 됐어요. 지금 또 저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가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뭐 어떤 규정을 지켜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여가지고 또 찬양 성가대 한다고 모여가 성가 연습하고 그래가 또 확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주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인터코업이라고 합니다. 인터코업.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교단에서 그건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제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단, 통합교단, 그리고 합동교단 이런 교단인데 이런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그러나 잘못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요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총회들이 요주의 대상, 첫째, 둘째 참여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는데 인터코업에 나가는 사람들 가면 안 돼요. 교회가 가지 마라 그런 게 총회가. 근데 그 사람들 왜 가요? 이 사람들은 확증 편향의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게 확신 편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확증 편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점령하듯이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점령하듯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헌신적이야, 이 사람들이. 막 돈도 내고요. 회사 그냥 막 휴가 내놓고 막 참여하고 굉장히 열심히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확신 편향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정인이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제대로 확 빠진 사람들은요. 엄마 말도 안 듣잖아. 아빠 말도 안 듣고. 가족 말도 안 들어. 엄마가 불쌍하대. 헛된 거 믿고 산다고. 아빠가 불쌍하대. 잘못된 거 믿고 산다고. 자기들은 진리를 찾았는데 엄마 아빠는 예배당 수십 년 다니고도 진리도 못 찾고 예수도 못 만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고 불쌍하고 운다니까요. 그 애들이. 운다니까요 진짜. 왜요? 확신했는데 그게 편향된 거예요. 편향이라는.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치우친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죠? 믿으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걸 찾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어도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 제가 의왕 지금 이렇게 농장 이렇게 가끔 이제 밴드에 중계하잖아요. 제가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거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거 뭘 해야 되나 지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의왕 쪽으로 이렇게 연기를 자연스럽게 연기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근데 이건 제가 늘 하지도 않은 일이야. 제가 오늘도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 치운다니까?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홍정근 목사가 작업복 입고 막 그 쓰레기 치우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제가 그걸 한다니까요. 기쁨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쁨으로 하지. 예? 저 때문에 이제 이준사님이 고생하지.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뭘 제가 갖겠습니까? 뭘 얻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열어주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텃밭도 하고, 예?
또 다음에 또 이제 주일 오후에 가서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생각해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럼 한번 하는 데까지 또 해보자. 내 몸을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 주변에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도움받고 전사님들 도움받아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쓰레기 치우고 왜 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는 대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정해놓고 가지는 법이 없어요. 뭐 인도 갔다고 오신 우리 변주호 선교사님들 처음에는 인도 간다 소리 안 했어요. 처음에는 필리핀, 동남아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카나다 간다 그랬고, 그랬다가 결국은 인도로 갔잖아요. 카나다, 인도 갈 때는 인도에서 은퇴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 10년 채우고 돌아와서 지금 음성에서 목회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70%가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현장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도대체? 주님의 소명받고 음성 듣고 각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까지 하던 선교사님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어이, 참네.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신학을 했지만 저 역시도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지침을 따르고 교단의 신학을 따르고 신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라 뭐 더 길게 하기는 좀 그런데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삼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예수님 행적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한 게 복음서인데 왜 4개나 있을까요? 하나만 하면 되지. 헷갈리게 4개를 해놓으니까 또 어떤 거는 내용이 좀 달라. 그렇죠? 예수님 이 동선도 조금 달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고 달라요. 마가복음 다르고. 어떤 데는 또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고 마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는 게 있어 또.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복음서를 4개나 줬어요? 왜 줬을까요? 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거든요.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같이 읽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마태는 마태의 공동체는 마태가 그 복음에 소개한 그 내용을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믿고 가르침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왜 이런 걸 내버려뒀을까? 헷갈리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야, 얘들아, 나를 믿을 때 너 혼자 너가 독점할 수 없다. 너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 없다.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다. 마태도 맞고 누가도 맞고 마가도 맞고 요한도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 나만 잘 믿구나. 예? 다른 거는 다 진리를 모르고 떠나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고 나만 진리를 붙들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도 2가지 아닙니까? 역대서, 열왕기서. 똑같은 나라, 똑같은 시대, 똑같은 왕들 이야기야. 근데도 조금 달라. 헷갈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사도신경,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이게 세계의 건강한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자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이기동 목사님 그 키즈워십 팀하고 정영택 목사님하고 이제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아주 쉽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영상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 그게 세계의 건강한 교회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또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같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 강남연동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는 교회의 강남연동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믿으라 하신 것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라는 것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그 플라시보 효과, 위약, 가짜 약인데 속아서 진짜 약처럼 효과가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가짜 약을 줬어. 요거는 이게 되게 몸에 좋은 보약이에요. 이거 한 달만 먹으면요, 몸이 되게 건강해져요. 몸이. 걱정하지 마. 이거 한 달만 아침에 먹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먹고 이렇게 딱 한 달만 먹으면 몸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세계 의사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줬어. 물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먹었어요. 규정대로.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 맹물이야, 사실은. 맹물이에요.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짜 약인데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으면 내 몸이 진짜 약인 줄 알고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죠? 아기를 갖고 싶어.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 그러다가 나 아기 가졌어. 나도 아기 가졌어.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짜 아기를 가진 것처럼 입덧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러진다니까요. 병원에 가보니까 아기가 없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죠. 사람은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속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 인간이에요.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확정 편향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확신 편향에 빠지는 것도 아주 위험하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구나. 내가 나한테 속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분별력을 가진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자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또 공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속일 수 있고 나는 나에게 속지만 성령은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도 아신다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지도 아신다니까, 성령은.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막 속사포같이 주여 삼상 부르고 막 고쳐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주옵소서 막 부르짖는 것만 자꾸 배워가지고 그것만이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를 속일 수 있고 내가 나에게 속을 수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바로 알고 있습니까? 저를 보게 하시고 저를 성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로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